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나라가 불안하고 어지러울 때는 항상 외세의 침입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이 한 나라를 공격하려고 딱 기회를 보는 게 이 나라가 정말로 튼튼하고 강인하고 질서가 잘 정비되어 있고 경제력이 막강하고 이럴 때 정치가 안정되어 있고 이럴 때 공격할까요? 그렇게 공격 못하죠. 그런 게 딱 세 장을 보내서 항상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이렇게 어렵고 정치가 불안하고 민심이 혼란스럽고 지금이 기회가 쳐들어가는 거죠. 항상 역사적으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남유다 왕국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국가로 분간이 됩니다. 하나는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솔로몬의 신하였던 애굽의 정치적 망명을 가했던 그 여로보암을 옹립하여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웁니다. 또 한 나라는 다윗 왕조의 계보를 계속해서 계승하여서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가 형성이 되어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대치하면서 그렇게 어지러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르호보암은 끊임없이 서로를 적대하였고 또 끊임없이 지역적인 그런 전쟁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런 게 르호보암께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커다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려운 남유다를 기회를 보고 있던 애굽이 드디어 침공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왕 시삭이 남유다를 대대적으로 침공한 것입니다. 역대하 12장 2절과 4절은 이렇게 그것을 기록합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오니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애굽의 시삭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탈탈 털립니다. 솔로몬의 금방패가 다 가져가고 정말로 어려운 시경에 가뜩이나 어려운 게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특별히 종교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극에 달할 무렵에 르호보암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비야가 남유다의 제2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그동안 기업적인 국지전을 벌여왔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제는 80만의 대군을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아비야는 그들의 절반인 40만의 군대를 가지고 80만의 군대와 맞서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봉착하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바로 그러합니다. 항상 돈이 가장 필요할 때는 꼭 뭐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돈이 많으시죠? 저는 돈이 없더라고요. 돈이 없어요. 항상 가장 힘이 필요할 때는 막상 그 힘이 없어요. 건강이 정말 필요할 때는 또 건강이 없습니다. 항상 모든 것이 갖춰지지 못한 상태, 사람이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여서 그래서 늘 불안한 마음으로 마치 전쟁에 나서는 그런 기분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적으로나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어느 것 하나 우리들에게 항상 날마다 만족할 만큼 충족하게 항상 우리에겐 부족한 것 투성이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게
오늘 남유다의 아비야 왕도 딱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상황에서 아비야 왕은 한 가지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모든 것이 갖춰지지 못하고 그래서 불안하였지만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르호보암과는 다르게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한 이 아비야를 통하여서 도전받고자 하는 신앙의 메시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정통성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신앙의 정통성을 확립하라. 할렐루야. 북이스라엘과 남미가 양쪽의 군대가 진을 치고 대체적인 상황에서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의 80만 군대를 향하여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소금 언약을 상기시키며 이 침략 전쟁의 부당성을 공표합니다. 여러분,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역대하 13장 5절에 등장하는 이 소금 언약,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옛날 다윗 왕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어요. 너의 왕조가 끊임없이 지속될 거야.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다윗 왕조의 지속성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불변성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소금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언약을 주신 남유다를 침공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연설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비야는 소금 언약을 상기시키며 남유다 왕국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삶의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것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고 이제는 부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치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에게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불안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내 신앙의 정체성과 내 신앙의 정통성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금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냐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나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나 모든 것이 갖춰지지 못해서 불안할 때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영적 자신감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여러분, 갖춰지지 못하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 청년들은 뭐가 무기예요? 뭐가 무기예요? 청년들은 패기, 그죠? 뭐 좀 없어도
뭐 좀 부족하고 청량이라는 그 패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아비야는요 이 전쟁에서 남유다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소금 언약, 즉 남유다의 정통성 외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훼손하고 영적 리더십의 기준과 권위를 망가뜨린 죄로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은 두려움의 상계가 어떤 커다란 어떤 두려움의 상계이고, 적이 강해서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니 말씀에 확신도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니 자꾸 우리의 환경만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의 귀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그 리더십의 그 자리를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명령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다윗처럼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아비야 왕처럼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체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오히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고백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소금 언약을 맺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머리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머리는 내가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은 주 예수께서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머리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머리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 교회 장로님들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내 가정의 머리가 되시고 나라고 하는 한 인생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과거의 사람이었을 때의 모습이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개약 백성에게 소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사람이 결정한다면 이제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역대하 13장 12절을 보게 되면 오늘 남유다의 아비야 왕은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남유다의 머리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거기 북이스라엘은 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역대하 1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상들을 예배하는 북이스라엘이요,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갓을 믿고 있는 우리의 머리가 계시는 이 하나님과 너희들이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맞서면 너희들이 형통치 못하리라. 너희들은 다 전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결코 우리랑 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싸워봐야 진가는 얘기예요. 왜? 우리의 머리는 진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조엘 오스킨 목사님께서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죠. 이 책을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았을 텐데 저도 참 즐겁게 재밌게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말의 힘, 언어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최고 책임자의 언어와 말이라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겠죠. 분명 객관적 전력이 열세인 상황에서도 유다왕 아비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훨씬 열세인 전력이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신들과 싸우면 너희들이 갇힐 수밖에 없으니 싸우지 말라고 오히려 그 막강한 북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오히려 걱정을 해주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80만 대군이 참 기가 차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우리를 걱정해주고 있네. 우리가 진가고 무슨 그게 객관적인 상황이 이런 게 아마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결국 북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맙니다. 남유다의 머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그 군대 앞에서 북이스라엘의 80만 대군은 패퇴하여서 다시 도망치게 되는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자의 언어는요, 역설적이고요, 긍정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언어는요,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서도,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역설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진정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망을 얘기하게 되고 비전을 얘기하고 승리를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강릉시의 가뭄으로 우리 모두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한급수가 시작되면서 많은 식당과 숙박업소가 어려움을 당했고, 또 아파트에 사는 지역 주민들도 큰 어려움을 당했죠. 얼마나 절박하면 제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가 기후제를 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기후제를 하였어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 게 지난 9월 10일 강릉시 기독교인 앞에 주관으로 가뭄 극복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열렸고, 강릉시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서 함께 모여서 두 손을 높이 하나님을 향하여 벌리면서 정말로 부르짖어 1시간 가까이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은혜의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간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소낙비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육적 영적 가뭄이 다 해결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부르짖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것은 그 주말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비가 오더니 계속 비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30%를 넘어서 50%를 넘어서 70%를 넘어서, 이제 오늘 아침에는 제가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 나오기를 이제는 오봉댐이 열려서 방류를 한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방류를 한대요. 이제는 방류를. 댐 저수지의 10% 이하로 떨어질까 그렇게 전전긍긍했던 거에 어깨 같은 게 어느새 채워지고 이제 흘러 넘쳐가지고 방류를 할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의 아비야 왕처럼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임재를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비전을 말하고 승리를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이 언어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힘든 상황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요 믿지 않는 자들도 말의 중요성을 알고 말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게, 하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더 그 중요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비야 왕처럼 언어를 긍정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머리로 고백하는, 나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제가 가끔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회 중직자분들에게 할 수 있습니까? 어려워도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될 수 있어요, 정말로. 그게 돼요, 또. 여러분, 그게 또 목회하는 재미예요, 여러분들. 안 될 것 같지만 또 되게 하시더라고요. 어려울 것 같지만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 고백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지지 못하여서 불안한 삶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아비야 왕처럼 우리의 신앙의 정통성을 더욱 확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것이 갖춰지지 못하여서 불안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며 그 간증의 고백에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